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생각이 하나님으로 진리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잠자지 않죠.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근데 사실은 생각은 잠자지 않고 있어요. 생각은 늘 깨어 있는데, 근데 이 생각이 어떤 곳에 깨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식하는 것을 사실로 믿고, 아주 중요한 사실로 믿고 거기에 맞는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게 돼 있어요. 돈에 깨어 있든 하나님에 깨어 있든 세상에 깨어 있든 무엇인가에 깨어 있으면 거기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그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드리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나는 있든 없든 늘 만족하며 살아. 그래서 돈에 대한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새롭게 돈에 대한 깨달음이 와. 무엇인가에 깨달음이 올 때 생각이 그 깨닫게 된 거에 대해서 깨어나기 시작해요. 네. 자, 이걸 잘 깨달음이 오는 순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돈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와. 돈이 엄청 중요한 것이네. 깨달음이 오면서 이 돈에 대해서 이 생각이 깨어나.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면 돈에 대한 갈망과 함께 돈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지면서 그 돈이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렇게 사로잡게 되면 이제는 온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어디다 쏘느냐? 돈 버는 데다 쏟게 되고 항상 돈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예를 들으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탁 들어와요. 깨달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깨어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게 와닿냐?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갈망과 인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예수가 누구인지도 잘 몰랐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 이런 갈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그의 생각 속에 오자마자 생각이 탁 깨어나니까 이제는 어떤 갈망이 생기냐면 예수님을 알고 싶은 갈망,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갈망, 천국에 대한 갈망과 이 소망이 그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생애를 어디에다 쏟느냐면 예수를 알아가는 일과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일에 그의 온 생애를 쏟고 이것에 방해하는 것들과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뭐에 대해서 깨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도 모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초창기에는요,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면서 깨어나기 시작해. 예수에 대해 관심이 없어.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회개시켜 주셔서 딱 깨달음이 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생각이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깨어나기 때문에 모든 삶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오래 가지 않는 것이 문제지만. 이 생각이 무엇에 깨어 있느냐는 선택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달라. 잘 들어보세요. 이 사울과 다윗을 한 예를 들면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울도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에요. 둘 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근데 모든 방향, 그 모든 선택과 또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또 그가 갈망하는 것이 서로 달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르냐면 그 생각이 무엇에 끼어 있느냐에 따라서 갈망과 인식이 달라지고 모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 잃어버린 법궤에 대해서 찾을 생각도 않고 오직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것에 온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의 온 생각과 관심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 거야. 그리고 결국 여러분 시편 132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성막을, 법궤를 찾기까지는 자기가 차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일에 온 생애를 걸었고, 실제로 왕에 대해 나오면은 3만 명의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인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시편 27편 4절에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인데,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발치 앞에서 배우는 것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에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까? 사울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다윗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를 가질 수 있을까? 뭐에 대해서 생각이 끼어 있느냐가 그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워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선에서 머무는 절대 신앙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과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한 세계를 잘 준비하는 길인지를 잘 배워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하면 그것처럼 착각이 없어요. 사람은 이 생각이 무엇에 깨어 있느냐가 참 중요해. 깨어 있는 그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사람의 모든 방향은 생각이 깨어난 그 생각을 깨운 그것을 따라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도 열정도 시간도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게 되면 우선순위와 시간과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지만, 반대로 다른 것에 깨어나면 우선순위, 시간, 열정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깨운, 자기 생각을 사로잡은 거기에 온 마음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사람의 됨됨이도 그것을 따라갑니다. 잠언서 23장 7절, 잠언서 23장 7절을 보시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잘 보세요. 그 생각이 무엇으로 깨어 있느냐, 어떤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있느냐에 따라 그 위인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사람이 될지 육적인 사람이 될지는 어떤 생각이 그를 깨우고 있고 그를 사로잡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육신에 깨어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영에 깨어 있는 자는 영의 일을 도모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어떤 생각이 무엇으로 깨어 있느냐가 사망에 속할 수도 있고 생명에 속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아까도 사울과 다윗의 예를 했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려워요. 이 어려워가지고 이걸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려고 아주 한 주간 동안 이걸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할 건가, 이게 막 머리를 쥐가 정도로 짰어요. 잘 들어봐요. 쉽게 여러분을 이 말을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반응해야만 생명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게 부부든 아니면 교인이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우선순위가 저렇게 다르고 선택이 다르고 갈망이 다를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저런 차이를 만들어낼까? 뭐냐면 똑같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무엇으로 깨어 있느냐, 무엇에 더 깨어 있느냐,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우선순위와 선택이 분명히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 똑같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한 자.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는 일에 시간을 들였다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쪽에 온 시간과 마음을 기울여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택이 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이 깨어 있었다면 마르다는 예수를 믿지만 그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은요, 자연스러워 무엇에 끼어 있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는 그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분명히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 롯도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면 둘이 같이 있다가 이제 서로 같이 있는 지역이 너무 좁아서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나니까 이제 서로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선택권을 주는데 롯은 뭐를 선택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죽음의 땅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선택해.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해. 어떻게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이 선택이 다를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 생각이 육신의 세상에 깨어 있는 자, 자기에 대해 깨어 있는 자는 자기의 행복과 평안함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에 대해 깨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달라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보면 여러분, 다니엘은 이 아주 셋째 7일자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이 그렇게 바쁜 업무 가운데 그 높은 위치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는가? 근데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될 상황을 만났는데도 자기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3번을 나갈 수 있었을까? 생각이야. 이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죠? 왜 틈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틈만 있으면 세상 것을 만지작거립니까?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 이 생각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에 있는 것을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해. 근데 이 생각을 무엇이 장악하느냐, 이 생각이 무엇으로 깨어 있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열처녀 비유도 보면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처음에는 둘이 다 생각이 예수님에 대해 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그분이 곧 오신다는 것을 알아서 깨어 있었지만, 점점 어리석은 5처녀는 예수님에 대해 깨어있던 생각에 잠들고 자기에 대해 깨어있다 보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지혜로운 5처녀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어있었고 마지막 때에도 깨어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계속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던 것은 거기에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똑같이 애굽에서 10가지 어마어마한 재앙을 경험을 했고, 홍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 같은 것을 경험했지만, 근데 두 종류가 반응이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적이 가나안이에요. 빨리 힘든 광야를 벗어나는 거야. 그리고 배고픔이 아니라 마음껏 먹고 즐기는 가나안 땅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원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걸 원했고,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광야에 사는 걸 더 원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선택과 행동이 다를 수 있을까? 무엇에 깨어 있느냐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항상 선택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선택이 안 될까?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더 집중하면서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헌신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 이해도 돼, 동의도 돼, 어느 때는 깨달음도 오는데 왜 행동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그 생각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들어 있다고 진짜 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은 무엇인가에 깨어있게 돼 있어. 근데 문제는 자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깨어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깨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나 깨어있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것에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는 자는 항상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항상 은혜 받는 것이 뭔지예요. 예배 안 빠져요. 집회 안 빠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깨어있는 자는 항상 은혜 받는 게 우선이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최선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쓰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을 해. 이게 자연스러운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깨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는요,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고 살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오해는 말고 들으세요. 이제 시장을 보러 청주를 나갔어요. 홈플러스 청주를 나가서 물건을 이제 사는데, 근데 남자들은 시장 따라가면 뭐 할 게 없잖아. 여자분들은 저먹저먹 들었다가 놨다가, 내가 또 가져온 것도 또 내려놔.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보통 여자들이 하는 거거든.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나는 5분이면 다 살걸? 30분, 1시간 걸리니까. 이제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쳐다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생명도 안 되는 사람들, 저 떠드는 소리, 싸우는 소리, 저 물건, 내가 왜 저걸 쳐다보고 앉아있지? 그 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한 것 때문에 막 괴롭기 시작하는 거야. 왜 괴로움이 오는지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 내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근데 여러분,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 짜투리가 있어도 그 시간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하루의 삶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워 본 적이 있어요? 왜 괴로움이 없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커피숍에 앉아 있어도, 저는 목욕탕에 가서도, 목욕탕에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혼자 앉을 수 있는 탕이 딱 2개가 있어요. 인삼탕에 가면 항상 오른쪽에 가서 이렇게 들어넣어서 그때 20분 정도 물속에서 말씀을, 시편 잠언서를 탁 암송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절대 딴짓하지 않고. 어디가?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이 깨어있고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에요. 자연스럽게.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린 썩은 동아줄을 잡다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생명줄과 썩은 동아줄 얘기를 할게요. 생명줄과 썩은 동아줄. 이 생명줄과 썩은 동아줄 동화 이야기는 여러분은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동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줄을 잡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산다는 건 그냥 사는 게 아니야. 둘 중에 하나의 줄을 잡는 건데,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살아갈 거냐, 생명줄을 잡고 살아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불신자들은 거의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잡고 있는 줄이 생명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도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솔직하게 썩은 동아줄인지를 알면서 잡는 사람은 없어. 누가 썩은 동아줄인 줄 알면서 그걸 잡아? 모르면서 자기 깐에는 생명줄인 줄 알고 잡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생명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는 어떻게 분별을 해? 그걸 분별을 하려면 생각이 깨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 생각이 깨어 있으면 분별력이 생겨서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썩은 동아줄인지 생명줄인지를 알게 되지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썩은 동아줄인지 생명줄인지 모르고 기회만 있으면 덥석 잡는데, 대부분은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 자, 제가 예를 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쫓겨다니다가 굴에 숨었죠. 굴에 숨었을 때 사울이 그 굴 속에 들어와. 그 굴 속에 들어와 용변 보고 있을 때, 잘 봐요. 아비새가 부하가 왕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사울을 죽이시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당신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이제 이룰 때가 이때입니다.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십시오. 지금 아비새는 이게 하나님의 뜻, 이게 생명줄이라고 다윗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때 잘 봐,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지 못했다면 다윗도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 기회를 잡지 않았지?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는 거를.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는 자는 순간순간 기회를 줘도 이게 하나님이 준 기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때문에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 수 있지만, 항상 육에 깨어있는 사람, 자기에 대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기회가 올 때 대부분은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덥석 잡아버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 라오디게이아 교회를 보면 라오디게이아 교회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뭐래? 나는 부자요? 부유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 그랬어요. 이 라오디게이아 교회는 하나님 모실 때 생명줄을 잡고 있었을까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썩은 동아줄 자체는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는 거,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는 거, 이거 썩은 동아줄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잘 봐, 그걸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미지근해지잖아요. 하나님은 뜨거운 걸 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미지근해지며 뒤로 밀려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그 교회 위에.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냐? 생명줄을 잡고 있었고, 사대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야. 왜 그래?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둘 중에 한 줄을 잡고 있지 아무 줄도 안 잡고 있는 게 아니야.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줄을 잡고 있다는 거야. 근데 사대 교회는 왜 하나님 볼 때 죽었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행함이 없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너는 죽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왜 책망이 없어? 이는요,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항상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이 사대교회는 교회인데 생각이 죽었어. 진리에 대해 생각이 죽었어.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 이걸 뭐라고? 썩은 동아줄을 잡았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명줄을 잡는 거는 어렵고요, 썩은 동아줄을 잡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생명줄은 항상 위에 있어. 자, 썩은 동아줄은 위에 있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땅에 있어요. 뭘 잡는 게 쉬워? 제어가 땅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는 쉬워, 잡기가 쉬워. 그리고 이거는 굉장한 유혹이 있어. 하늘의 것은 매력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매력이 있어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난 너무너무 매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달콤해요. 그래서 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매력이 없어. 진리는 매력이 없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해. 근데 땅의 것은 너무너무 매력이 있어. 너무너무 매력이 있어. 그 땅의 것을 잡는 게 쉬워. 그런데 땅의 것은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생명줄은 하늘에 있고 위에 있어요. 이거를 잡으려면
항상 우리의 생각이 깨어 있어야 돼.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깨어 있어야만 불편해도 그걸 잡지, 항상 육에 대해 깨어 있고 하나님에 잠들어 있으면 늘 썩은 동아줄을 잡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행동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줄을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아니라 무슨 줄을 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사도 바울을 보세요. 생명줄을 붙잡게 된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삶을 보라고.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덥석 붙잡지 마세요. 반드시 이게 생명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항상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는데, 안 될 때는요,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이 어떤 걸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생명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를 알려면 지금 이 잡으려는 것이 영의 유익이 되느냐 육신의 유익이 되느냐,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나를 기쁘게 하는 거냐, 이것이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는 거냐 땅의 마음을 두게 하느냐를 보면 위의 것은 생명줄을 잡는 거고 밑에 것은 썩은 동아줄을 잡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깨어 있어야만 마지막까지 생명줄을 붙잡고 걸어가. 참요, 신앙의 여정에는 방해와 유혹과 너무 어려운 게 많아. 이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어도요, 틈만 주면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고 조금이라도 아니한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게으리하게 되면 이 생각이 또 잠들어 버린다. 참, 이게 말이죠. 자, 건강하던 사람이 운동을 부지런히 하던 거를 게을리하고 안 하고 매일 먹기만 하면 건강 유지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건강을 유지하려면 매일매일 운동하며 식사 조절을 해. 자, 예배 시간에 자꾸 조는 사람들, 앉기만 하면 조는 사람들, 하루에 한 끼 먹어봐. 안 존다? 또 하나, 영성이 약하고 항상 육성이 강한 사람들, 건강이 온몸이 다 망가진 사람들, 하루에 한 끼만 먹어봐. 그러면 몸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한대요. 에너지가. 근데 여러분, 하루 3끼 빵빵하게 먹고 하루에 3끼를 빵빵하게 먹었을 때 건강해 안 건강해? 안 건강해. 더 피곤해. 나는 아까 항상 건강관리에도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 깨어 있었어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소홀히 하면 계속 생각이 하나님에 깨어 있도록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생각이 또 잠들어 버려. 참 이게 놀라운 거야. 잠들게 되면 그 잠든 틈을 타서 사단은요, 틈을 타서 가라지를 뿌린다고, 틈을 타서 우리 안에 이 가라지, 세상의 생각들을 집어넣고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하나님에 대해 잠들게 하며 육신에 대해 깨어서 육신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이고 사단이에요. 항상 틈을 노려. 잘 봐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처음에 잘했을 때 이게 그냥 유지가 잘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믿음 생활을 잘, 은혜가 딱 유지돼 가다가도 관리를 잘 못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일을 소홀히 하면, 영적 생활,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면 금방 신앙이 떨어지잖아.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이 육은, 세상은 어떻게 해서도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지 못하도록, 진리에 대해 깨어있지 못하도록 기회를 보다가 기회만 있으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는지를 알려면 지금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행동, 그리고 어디에 시간을 많이 기울이고 어디에 여러분의 열정을 쏟고 있는지를 보면 그게 목회자든 성도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는 자인지 잠들고 있는 자인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하면서 제가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이 진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우리 생각에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깨어 있어야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가 마무리에 들어갈게요.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지혜로운 자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반응을 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안 해. 그걸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야.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느냐면, 여러분 요셉을 잘 보면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등극해, 바로의 이제 그 정치에 입문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꾼 것을 요셉이 해석해줘. 해석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야 지금 풍년의 때지만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후에 흉년이 있을 거에 대한 꿈을 2번 해석해줘요. 2번 해석해주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죠. 전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던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지금 풍년의 때를 어떻게, 야, 풍년의 때다, 놀고 먹고 마시고 마음껏 재미있게 살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풍년의 시간을, 곧 있을 흉년의 시간을 대비하는 시간으로 썼어. 결코 이 시간은 즐기고 놀자 이것이 아니라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될 시간이라는 걸 알아서,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랐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 깨어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곧 환란의 때 온다는 거 믿으세요? 적그리스도라고 한 짐승이 등장할 거고 이 전 세계가 무시무시한 태풍 속으로 돌아갈 거라는데, 여러분이 안 믿는다면 뭐 말 안 해.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 정말 믿는다면 지금이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풍년의 때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예배드린다고 감옥에 누가 가거나 북한과는 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누가 붙잡아가지 않아. 말씀 암송한다고 왜 암송하냐고 붙잡아가지 않아. 지가 안 와서 그렇지. 이런 풍년의 때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 같은 지혜가 있다면 이제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태풍의 때, 어둠의 때가 와.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시간을 써야 돼? 계속 말씀을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이제 성경도 볼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는 무서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때를 향해서 지금 충분히 영적인 것을 저장해 놓을 겁니다. 야, 지금처럼 재미있는 세상이 어디 있어? 여러분 정말 놀라워. 제가 볼 때도 놀라워. 야, 기계가 나도 모르고 어저께 참 핸드폰을 하다가 이 가운데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이렇게 보면, 핸드폰 보면 이렇게 옆에 누르는 거 있고 가운데 동그란 거 있잖아요. 난 몰랐네. 동그란, 나도 모르게 그냥 눌러는 거야. 동그란 거 눌렀더니 딱 뜨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난 그거 물어본 적도 없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소를 알려드릴까요? 뭐를, 어디에다가 문자를 보낼까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다시 껐다가 켜가지고 가운데를 딱 60년 평생 처음 봤네. 그런 거 딱 눌렀더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문자 보내줘. 문자가 탁탁탁탁 하는 거. 토지 주소 알려줘. 그랬더니 쭉쭉쭉쭉 알려줘. 그래서 미국의 자이언 내셔널 파크 주소 알려줘. 그랬더니 거기는 미국입니다. 와, 세상 끝내준다 진짜.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야. 원하는 거 다 해줘. 그러니 얼마나 재밌는 세상이야. 뭐 최고지 최고. 이걸 어떻게 버려 이걸? 어? 야, 너무너무 좋다. 세상은요 절대로 우리를 환난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시간도 안 주고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환경을 절대 조성하지 않아. 계속해서 재밌는 걸로, 편리한 것으로, 성공으로 계속 유혹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 때를 조성하지 않게 하려고 계속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 아세요? 노아를 보세요. 자, 난 노아를 보면서요 너무너무나 배우는 게 많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수님이 항상 노아와 비교해.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고 누가복음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할 때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일에 방주를 만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지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그럴 때 그게 얼마나 걸렸어? 하나님의 심판을 약속하고 얼마나 걸렸어요? 1년 만에 심판했어요? 10년 만에 심판했어요? 20년 만에 했어요? 30년 만에 했어요? 얼마나 했어? 약 100년 가까이. 근데 생각을 해봐. 비가 올 기미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이 즐기는 데에 시간을 쓰는데 노아는 왜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1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졌는데 10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준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럼 노아는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지? 자, 느낌. 자, 노아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자여,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여,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해. 노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더 깨어 있었어. 깨어 있다 보니까 항상 깨어 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느낌이 오게 돼 있어. 여러분 돈에 깨어 있으면 돈 냄새가 안 나. 이 도둑놈들 있잖아요. 도둑놈들 왜 이게 돈, 이걸 뭐라 그러지? 왜 이게 돈, 이거 옛날에 가방 훔치거나 이 돈, 소매치기. 걔네들이 돈 냄새를 맡는데요. 난 몰랐어. 딱 유계순 집사가 돈이 있는지 안 있는지, 돈이 없으면 근처도 안 간대. 참 놀랍죠? 아무 가방이나 가져가는 게 아니야. 딱 누구 옆에 가면 돈 냄새가 난대요. 왜 돈 냄새가 날까?
돈에 깨어 있으니까. 여러분, 무엇인가에 깨어 있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는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요, 왜 100년 동안 심판이 없는데도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똑같이 놀지 않고 계속 그 힘든 방주를 만들었냐면 느끼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왔다는 걸 느끼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야. 두군반 세군반. 왜 그것이 맞냐면 베드로전서 4장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에 가까웠대.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2000년이 넘었어. 근데 2000년 동안 마지막이 안 왔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요, 하나님에 대해 진리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늘 느낀 거야. 오늘 마지막이라는 거. 이걸 느끼고 사는 거야. 사람은 느껴야 행동을 해. 자, 여러분 봐. 지금 아무리 여러분 말로 내가 마지막 때로 믿어도 소용이 없어.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일주일 내내 어둠이 확 짙었어. 그러면서 막 태풍이 불어. 거기다가 한 이상한 인간이 등장을 해가지고 표를 받아가라 그래. 요런 조짐이 있으면 누구나 준비할 수 있어. 근데 아무 조짐이 없어. 너무너무 편리한 세상이야. 근데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 깨어있는 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앞에 와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진리에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잘 들어봐요.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해.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백성에게 입증을 해.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에게 자, 저 하늘에 뭐가 보이나 가서 봐라 그랬더니 6번째까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야. 근데 7번째 갈 때 저 하늘 저쪽에서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됐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왕에게 빗소리가 들립니다. 비가 안 와서 지금 비가 안 오는데 빗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크게 낭패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는 팍 뛰어가잖아요. 여러분, 비가 안 오는데 빗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환란이 아직 안 왔는데 환란이 오는 태풍의 소리가 들려야 돼. 사람은 느끼고 보여줘야만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야 준비를 할 텐데 안 들리는 거야. 못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진리가 주님의 재림이 마지막 때가 이게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깨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 아기돼지 삼형제 얘기하면서 마무리로 갈게요.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 얘기 알지요? 첫째 새끼돼지는 집을 질 때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요.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져요.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져요. 늑대가 와가지고 지푸라기 나무 진 집은 후 보니까 날아가서 그냥 잡아먹어. 근데 벽돌 진 집은 아무리 해도 집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그 속에는 돼지를 죽일 수가 없어. 그 나중에는 이제 굴뚝으로 올라갔다 글러 내려올라 그러는데 이거를 안 돼지가
뜨거운 솥을 앞에 갖다 놔가지고 거기에 빠져 죽어대는 거지. 그런데 잘 봐.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재료가 중요한 거. 재료가 잘 봐. 지푸라기 나무 벽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 환란이 올 때 넘어지는 자와 넘어지지 않는 자의 차이는 재료라는 거예요. 지푸라기로 집을 진 거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첫 번째 씨가 뭐예요? 씨가 길가에 뿌려질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새가 그냥 채가는 거야. 이게 지푸라기야. 말씀을 계속 듣는데 반응을 안 해. 여전히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요거는요, 바람 불면 그냥 넘어지는 거야.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야. 믿어도 행동하지 않아. 나무로 집을 짓는 건 뭐냐면, 씨 뿌린 부에 두 번째 씨앗이 뭔지 아세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거는요, 말씀을 듣고 느껴, 깨달아, 도전을 받아.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하는데 뿌리가 깊지 않다 보니까 이 말씀 때문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지는 자야. 잡아. 마지막 때를 얘기를 탁 들으면 처음에 탁 충격을 받아. 우리 교회에 보통 오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듣고 와요. 그 마지막 때 메시지를 듣고 탁 한다. 또 이 비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막 증평이 세계가 증평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 막 그걸 놓고 막 기도하고 열을 올려. 근데 마지막 때가 조짐이 안 보여. 조짐이 확 태풍이 불어야 되는 태풍이 안 부네. 우리나라 태풍도 그냥 또 지나갔대. 태풍이 안 불어. 이 비전이 기미가 없어. 그러면 뭐예요? 근데 없는 데다가 자꾸 세상 염려가 들어와.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일이 들어오고 세상 유혹이 와.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 자기 생각. 요것들이 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걸 뽑아버려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이게 방해를 받아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나무로 집을 짓는 거예요. 세 번째, 벽돌로 집을 진 건 뭐냐?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100% 믿고 계속 그 이르기까지 더디지만 계속 순종하면서 그때를 대비하여 100%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벽돌로 집을 지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불 때 넘어지지 않는 자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세요. 잘 봐요. 똑같이 기회를 주세요. 마치 이와 똑같아. 열 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줘.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계산할 때 남겨놓은 게 서로 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의 생각의 진리에 대해 하나님께 대해 깨어있을 수 있도록 환경을 줘. 잘 봐요. 참 감사해. 하나님이 깨워주는데 뭐냐면 이 내 생각의 진리에 깨어날 때 유지를 못 시키는 게 문제야. 보통 주일날은 하나님이 깨워줘. 자, 제 설교를 듣고 나는 절대 충격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 사람은 집에 가세요. 보통 이런 설교를 들으면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충격이 와. 충격. 그 요선 깨어났다. 저 눈동자 봐. 지금 깨어난 눈동자들을 막 깨어났어. 근데 깨어줬을 때 빨리 행동으로 옮기면 깨어난 것이 유지가 되는데, 깨어났어. 저 문을 열자마자 계속 바쁜 일, 누구 만나고 TV 틀고 핸드폰 하고 막 이러면서 또 하루 일과 바쁘게 시작되면 깨어난 게 또 잠들어 버려. 일주일 내내 잠자고 있다 또 여기 와. 그러면 또 폭탄을 탁 던져가지고 딱 깨어나.
또 깨어나서 이제 저 문을 열고 또 일주일 내내 또 찾아와. 그러면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또 깨어나. 또 일주일 동안 차고 와. 이거를 반복하는 거야, 이걸 반복하는 거야, 이걸. 근데 어느 순간 못 깨어날 때가 와. 어느 순간 절대 못 깨어나. 그래서 성경은 조심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되면 뜻밖의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되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마지막까지 준비하려면 깨어 있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생각에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깨어 있으려면 하나님이 깨워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하면서 항상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면 계속 영이 다시 우리 생각이 잠들어 버려.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는 못 깨어나. 정말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어라. 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을 만나고 깨어있어야만 어떤 일을 만나는지를 이 주님이 경고하신 것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0절서부터 37절서부터 죄송합니다. 24장 37절서부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에 임할 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는 자는 인자를 만날 것이고 깨어있지 않는 자는 인자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선고예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늘 깨어있어요. 뭐에 깨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깨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 깨어 있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는데, 오늘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잠자던 생각을 깨워 주셨을 거예요. 나는 확신해. 이 생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즉각 순종하며 살면 이 깨어있는 생각은 유지가 될 것이고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할 것이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에 잠들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더 성공의 삶,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하다가 주님 올 때까지 인식지 못하다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에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